주일 설교는 토요일 그 전날 새벽 설교를 본문으로 주셔서 같이 전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포스트 시즌이었습니다. 바울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육신의 장막인 오두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을 의지하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키워드는 뭐였죠? 바울의 키워드가 삼킨바, 삼켰다는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뚫고 길을 우리에게 안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다 삼킨다는 거죠. 세상에선 죽음이 모든 걸 삼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죽음이 모든 걸 삼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도 삼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삶의 모든 이슈들을 꼴깍 삼키는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이런 확신은, 이런 믿음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서 채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식욕을 돋우십니다. 천국보다 못한 것에 입맛을 잃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큰 하나님의 것에 입맛을 얻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새로운 영향을 통해서 용기가 있어지고 씩씩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천국이 오두막을 삼키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미래가 현실을 삼키는 이 소망의 조감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전부가 아니었다 전했죠. 천국을 이토록 소망하고 일망하고 그 천국이 모든 이슈를 다 삼키고 확신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천국이 최종 목표도 아니었다는 거죠. 장소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장소라면 그거는 부차적 목표가 된다는 거죠. 있든지 떠나든지 여기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이슈를 삼킵니다. 사랑하면 죽음도 이깁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선포했던 토요일날도 또 부분적으로 선포했던 이제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14절에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모든 이슈를 삼킨다고도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적으로 여기까지 밀어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처음 끝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바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강권했음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행동이었냐?
그럼 그 사랑이 과연 바울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했느냐?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처신했다면 그것 또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인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미친 거든지 지나치게 신중하든지 이건 극단입니다. 극단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요지입니다. 사람은 중립을 선호합니다. 남에게 특별하게 보여서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화살판이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중립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걸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객관적이라는 것. 내가 주관적으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판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밸런스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단골로 사용하는 구절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는 아무 때나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단서간들 붙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입장을 밝히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가감없이 지키고 행동하는 것, 거기에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사용한 거죠. 근데 오늘날 그냥 이걸 갖다가 좌편향하지 말라, 우편향하지 말라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우로나 좌로나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때론 더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내세웁니다. 자기가 중립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자기의 입장이나 어떤 소속의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내세운다는 거죠. 목사나 성도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중립의 객관적 심판하는 판단하는 위치에 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데 새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중립, 균형, 객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념적으로 좌쪽을 갖는다든지 우쪽을 갖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서 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쉽지 않은 거,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 늘 좌충우돌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업앤다운을 하며 늘 바뀌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매스컴, 성경의 영향이 아니라 매스컴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부 다 자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정말 중립을 지키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게 객관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양극단을 오고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원래 사랑하면 미치거든요. 어떻게 중립을 지킵니까? 사랑하면 미쳐야 됩니다. 남들 눈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요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랑하면 치우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고, 이게 제가 전주에서 학교 다니고 이제 제 고향 쪽인데, 전주는 일제시대 때 큰 도시잖아요. 세계 5대 도시였어요. 아니, 우리나라 5대 도시였으니까. 근데 기차가 호남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양반이라고, 자신들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지나가는 도시에 살면 안 된다고 그 기차를 익산 1위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도 안 되고 그러죠. 점점 후퇴하죠.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미쳐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게 점잖게 미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는 아무 nothing happen. 오늘 바울은 사랑에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강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미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침착하게 처신했던 것은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 이 양극단,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다인의 이 양극단, 당신은 이 이방인 외국인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근데 이 양극단을 완전히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 바울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돌맞을 각오 가지고 사랑하니까 이런 겁니다. 적당하게 중립 지키며 자기가 뭔가 제3자의 입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비겁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대체 그 사랑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매우 정말 좋아하는 푹 빠진 복음의 단어 하나, 늘 여러분들의 강조했던 my favorite word, 대신입니다. 대신. 대속을 만들어내는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대신의 사랑, 그 대신은 오늘 본문에 6번이나 사용하는데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대신 빠져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대신이 빠져버리면 나 대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구속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미래를 개런티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신 나의 보루입니다. 이 대신은 나를 살려주는 나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아무리 그동안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해도 이
대신이 없으면, 기독교의 눈으로 볼 때 대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절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 사랑, 오늘 바울은 이 대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강권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강권하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랑, 자기를 박해했던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대신의 사랑, 나를 대신 죽어주신 사랑. 그 대신 사랑의 목적은 뭐냐?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대신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그 대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은 15절에 또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살게 하려 함이라.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사랑입니다. 그 대신, 이 대신의 결말이 뭐냐? 대신의 자동적 오토매틱리 자동 판매기처럼 동작 나오면 뭐 나오는 것처럼 대신 넣으면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다시입니다. 어게인. 복음의 양대축은 다시입니다. 대신은 죽음이고 다시는 부활입니다. 본문에서 다시를 3번이나 또 반복해 사용합니다. 15절,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복음의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거 대신이죠. 여기에 플러스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이죠. 다시, 그러니까 대신 플러스 다시 이퀄,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대신 플러스 다시 곧 영생이다. 이 복음입니다. 대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다시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영생은 우리의 운명이며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2020 비전이 다시 보니까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다시더고요. 네. 뭐든지 다시인데요. 교회도 사회도 이거 많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뉴욕 우리 교회에 다시 비전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인데 세상 날리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 비전을 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죽으심은 꼭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어지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를 믿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삶을 얻습니다. 17절, 그 삶이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대신 플러스 다시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영생, 이퀄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영생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용하는데 요즘이 현대인들, 이 젊은 사람들 두 가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착각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또한 지나가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흡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성경적까지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입니다.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 저 사람 규정하는 것, 이거는 반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모가 준 유전인자의 이 성격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예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성격은 내 A형이기 때문에 B형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입 바깥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저도 신뢰합니다.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혈액형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듭난 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튼 이건 삼천포로 빠진 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 이 환경이 극복되고 새로워지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신과 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전 걸 지나가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거지, 시간을 기다려서 내가 인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새 것으로 트랜스포머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 것이, 옛날 것이 다 지나가긴 오늘부터 잘해야지 난 결심하고 아침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네? 돼요? 안 된다니까요. 네? 옛 것이 지나가게 하는 거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양극단을 오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대신 플러스 다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라는 건데 이 대신 플러스 다신 영생, 이 공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공식을 세상에, 복음의 공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이거는 진짜 이게 뭐 발에 먼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그 직분의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직분을 받은 겁니다.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Christ's ambassadors. 우리가 대사가 됐다, 대사관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 We are Christ's ambassadors.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곧 하늘나라,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외교관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이게 성도 거듭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대신 플러스 뭐죠? 다시로 주어진 직분은, 나의 새로운 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플러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거에 주어지는 나의 새로운 직분은 대사입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의 직분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목사나 이거는 필요에 따라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성도고 이 대사 이야기지. 이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일판 사랑판,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오지만 가난한 저기 봉천동 산동네로 들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분인데, 근데 어느 날 하다가 목사를 포기했습니다. 허병선 목사님. 목사를 노예에 가서 내려놨어요. 왜냐? 이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내가 가난한 집 가서 미장이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 진짜 목사 아닙니까? 무엇가 나에게 가치 있는 직분인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사니 미친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강권하는 거죠. 내가 그 봉천동 산동네에서 정말 가난한 그 미장이들, 페인트 공들, 이 사람들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목사직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저하고 제 아내 이제 은사이신데, 또 동시에 제만 그런 게 로망인 거죠. 이게 늘 상식적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 그냥 교회에서 그것보다도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창의적이죠, 사람이. 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두 가지, 대신 플러스 다시 영생은 이 거듭남, 성도이고 신자이고, 그리고 또 대신 플러스 다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신해서 다시 사는 새로운 직분은 대사, 외교관이라는 겁니다. 전자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뭐 하려고 하거든요. 큰 착각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 뒤에는 누가 하는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시 대사로 살아가는 직분이 뭐냐? 그러면 그 대사가 도대체 뭐냐? 그 외교관이 뭐냐?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데 그게 뭐냐?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화의 대사입니다. 평화의 대사. 유엔에 가면 대사의 가장 높은 급이 Peace Ambassador입니다. 평화의 대사.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교지가 비무장지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복음, 예수 전도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게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직분, 평화의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대사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나라 외교관의 우리에게 새로운 잡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 여러분들에게 잡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잡은 은퇴해야 하잖아요. 힘 떨어지면 그만 못 하잖아요. 잘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릴 염려도 없고 최고의 보상 컴펜세이션이 보장돼 있고 최고의 보험 인슈런스가 확실하고, 그걸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뭐냐? 우리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소속이 하늘나라 외교관이라는 것. 이 의식을 갖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외교관의 직분을 설명해 보면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뚫어줬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대신 플러스 다시 영생, 예수만 하는 일, 예수만 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누구에게? 나에게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플러스 다시.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새로운 잡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돈도 시간도 자녀도 무엇도 다 내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이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미친 척도 하고 정신 말짱하게 오히려 정신이 온전하게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심지어 당시에 최고의 법이었던 할례법을 무시할 수도 있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도 기도했습니다. 미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시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갑시다. 그 대사는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화해의 삶을 살아갑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갑시다. 프라브럼 메이커로 문제를 양산하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화해의 대사가 됩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의 이 전국적인 비전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대사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노아방주의 스케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아방주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관, 대사들은 사람이고 대사관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잃지 않도록 수단는 방법 가리지 않고 미친 척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 한 명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미쳐 새로운 직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선하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대사로 평생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이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정말 미친 척하며 용기 있게 꼭 해야만 하는 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